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처음 겪는 일을 우리가 겪어왔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에 준하는 전염병들이 역사적으로 있긴 있었지만은 이토록 힘들고 또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적은 없지 않았나. 모두 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올 수 있도록, 마지막 주까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버티게 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감사하고 또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잘 얘기해왔다. 이 시간만큼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좀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예레미야의 말씀을 그 전에 봐왔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서 그렇게 살았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는 하지만, 오래전 구약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는 하지만은 설교자들은 공통적으로 예레미야의 말씀이 지금의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현실과 가장 닮아있다라고 생각들을 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자주 전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레미야 강의를 시작했던 것이고요. 그러다가 우리가 갑자기 2월달에 코로나를 맞게 되었죠. 예레미야가 계속 경고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들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멀리에서 갈대아 사람을 갑자기 너희들에게 보내서 너희를 심판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경고를 했는데, 이 일이 실제적으로 BC 586년에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마치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2020년 2월을 기점으로 해서 바벨론 포로기에 접어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모습이 절망적인 것 같지만은, 그때에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무엇을 계획하시고 또 이루셨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에스겔과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내시면서 그 백성들을 살펴주셨습니다. 그리고 희망과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대로 그 말씀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1년 동안 설교를 해오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제 설교가 좀 강하지 않습니까? 또 현실을 꼬집고 비판하고 그렇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냉혹하게 들여다보자라고 하는 것이 주로 제 설교였는데, 에스겔과 다니엘을 통해서 그때 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것처럼 심판보다는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겠다.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리고 결국은 이루어 주실 그 약속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매주 애를 썼습니다. 52주간의 그 주일 설교를 다시 쭉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해 동안 전했던 그 말씀들 중에 만약 가능하다면 제가 설교하지 않고 누군가가 제가 작성한 그 설교문 원고를 가지고 강단 위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설교해 줄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밑에서 청중으로 그 설교를 들을 수 있다면,
이 설교를 다시 듣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 말씀을 재구성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에스겔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을 때의 시기였습니다. 올 한 해를 지내오면서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힘든 중에도 에스겔의 구석구석을 보면은 그 백성들이 느끼도록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들이 곳곳에 숨어져 있는데, 그것들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버티게 하시는 은혜였습니다. 에스겔 16장 6절에 보면, 여러분들 지금 찾을 수 없겠는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1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오늘 한 구절에 3번의 피투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표현이에요? 현실적으로 참혹한 삶의 현실이라는, 너희가 발딛고 살아가는 그 땅이 그렇게 힘들고 피투성이처럼 되어져서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뒤에 2번 연거푸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또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왜 버티고 살라고 하는 것인가? 왜 그러는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너희가 그렇게 막연하게만 보이지만 의지할 것이 없어 보이고 피투성이가 된 것처럼 그렇게 지쳐있는 삶이기는 하지만, 너희가 피투성이라도 되어서 살아있기만 하면,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버티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때가 지나고 나서 너희를 회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공수표가 아니었어요. 역사의 그 시간에서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것이 다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날 때에 생각지도 않았던 그 페르시아의 왕을 통하여서 BC 536년에 그리고 458년에 444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하나씩 연거푸 다 이루시고 그리고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이 시대가 그때랑 너무 닮아있다면, 정말로 너무 닮아있다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주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맨발로 그 길을 걸어오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더 이어질지, 곧 끝나겠다라고 하지만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너희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리고 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더욱더 굳게 붙잡으려고 하는 믿음의 결심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초대교회 때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믿음이 깊어지고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이 정도 하면은 믿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더 확장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역사의 흔적들과 경험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장애인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그를 고쳐줍니다. 더 면밀하게 얘기하면 기도를 통해서라기보다 선포한 것이에요. 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저러라. 이렇게 선포한 것을 통해서 그 기적을 보였던 것이죠.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사도계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믿겠는데 그 아들로 왔다라고 하는 예수는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으며 그가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못 믿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거짓된 것을 가르친다, 선동한다,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냐? 누가 이런 일을 너희에게 하라고 그 권세를 주었느냐? 왜 거짓된 말로 백성들을 선동하느냐? 그렇게 다그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전혀 두려움이 없이 성령에 충만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말의 요지는 분명하고 간단한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이 사람이 고쳐져서 다시 걷게 되었느냐? 그것이 궁금하냐? 그 어떻게가 궁금하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알아야 할 것을 똑바로 알라. 분명히 알라. 어떻게 나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구로 인해서 고침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 사람을 뼈를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 이 사람이 의술적인 기술이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이 자를 고쳤느냐, 누가 이 자를 이렇게 세웠느냐, 누가 이 자의 삶을 바꿔주고 달라지게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 사실이 그 누구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얘기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뭘 해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 가정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어떻게 자식들을 키우고 어떻게 남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수많은 어떻게의 문제들에 매일매일 우리가 부딪히면서 살아갑니다. 그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어디 없는가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쫓아다니고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밤잠을 설칩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분명히 알라.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를 고민한다고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누구를 믿고 누구를 붙잡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그 어떻게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종노릇하고 있는 너희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라고 했을 때에 모세가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한때는 높은 곳에 있었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양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돌베개 메고 살았던 그런 목동이에요. 목자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는 말이 도대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바로 앞에 가가지고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란 말이냐. 어떻게 이 어리석고 무지하고 고집센 백성들을 도대체 어떻게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나가란 말이냐. 그런 모세의 불평, 의심, 그리고 원망을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막대기를 주어줬을 때 그때도 아마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아니 도대체 이 막대기 하나로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끊임없이 그의 마음속에 그의 입에서 어떻게 그게 지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그 막대기 하나로 다 하셨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마 그랬겠죠. 모세가 자기의 인생의 시간에 다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 별 볼일 없어 보였던 그 막대기로 다 하셨던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을 더하셨어. 홍해를 건너게 되었었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되었었고 물이 없었을 때에 그걸로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모세가 걱정했던, 근심했던, 도대체 어떻게 라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명인이 되었죠. 그 당시에 병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아주고 또 갖가지 기적을 베풀어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들판에서 저녁 시간이 되는데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굶주리면서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굉장한 열심이었죠. 그 마음을 보고 어떻게든지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먹지도 않고 쫓아다니는 그 들판에 앉아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가여운 마음이 들죠. 그래서 빌립 보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저 백성들을 향해서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을 때 빌립의 대답이 뭐였어요?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여기는 들판인데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이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에게 줄 빵을 무슨 돈으로 구하고 저들을 대접하라는 것입니까? 빌립도 어떻게라는 삶의 문제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넘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생각지도 않았던 한 소년의 그 도시락, 거기에 있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 심지어는 12공줄이나 되는 것을 남기는 그 기적을 그 눈앞에서 보여주셨어요. 빌립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까는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이 광경을 다 겪고 나서 아마도 빌립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런 질문이 또 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이 된 일이지?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지? 어떻게 그 작은 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지? 그는 계산적인 사람입니까? 논리적인 사람입니까? 끝까지 이 어떻게 라는 것에 그 생각이 묶여 있었을 것이에요. 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셨을까? 그 물고기 하고 보리떡 5개로 어떻게 나눠주셨길래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을까? 궁금하죠. 근데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셨는지. 만약 빌립이 그 일을 목격하고 계속해서 이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눈앞에 보고 있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고, 혹시 눈속임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는 그 생각 때문에
큰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큰 것이 뭡니까?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라는 걱정에 사로잡히기보다는 누구를 붙잡고 살아가느냐, 누구의 이름을 마음속에 마치 바위 위에 새기듯이 우리의 마음의 바위 위에 누구의 이름을 새기면서 살아가느냐, 누구냐, 그게 더 중요하다. 어떻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내고 이루는 누구냐, 그 누구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기억하자라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는 하나님의 몫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어떻게 그 수많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입에서 한숨처럼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어떻게는 결국은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고 해결되는 것이고 우리의 몫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몫과 우리의 몫, 하나님의 담당과 우리의 담당이 다르다. 그 하나님 누구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었던 어떤 한 아들이 그 아버지를 평생 동안 미워했었던 그 하늘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깨닫게 된 것을 간증했던 이야기를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죽게 된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것을 알고 그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갔었죠. 예배를 마쳤는데 숨겨둔 이야기를 하나씩 어렵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 신방원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 얘기를 듣고서.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인데 너무너무 형편이 어려운, 가난했던 것이 늘 예배할 때마다 똑같은 설교를 그 자식들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 놓치면은 다 놓치는 것이다. 늘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은혜스럽지가 않았어요. 감동스럽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했던 말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거예요? 예수님 붙잡으면 다 붙잡는다라고 평생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난한 거냐고 그 불평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출을 하고 힘겹게 고학을 하고 외무고시를 통과를 해서 유명하고 높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행복이 찾아왔어요. 내 자녀들은, 내 자식들은 결코 아버지처럼 키우지 않겠다. 먹을 것 다 먹이고 입을 것 다 해 입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대학 교수가 되고 나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서 그때의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는 예수님 붙잡으면은 다 붙잡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나한테 가난의 기억만 남겨주고 돌아가셨지만 저는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내 자식들 그렇게 키우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어쩌면 좋냐고, 남부럽지 않게 이제 다 살게 되었는데 이제 모든 것을 놓아야만 되는 그런 인생의 죽음의 문제 앞에 내가 놓여져 있다고, 이제 어쩌면 좋냐, 그렇게 신방원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 말을 듣고 그 목사님이 돌아섰다면 너무 그 마음이 아팠을 텐데 마지막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지만 괜찮아요,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의 상황이 되고 나니까 이제 아버지의 입장이 되고 지금의 상황이 되고 나니까 그때에 아버지가 했던 말, 그 말이 이제 내 마음속에 와닿기 시작한다고. 그때 아버지의 말씀이 맞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때 아버지의 말이 생각이 나서 자녀들에게 전화를 뜬금없이 했대요. 그러면서 그때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었던, 그렇게 듣기 싫었던 그 말을 이제 본인의 입으로 자녀들에게, 얘들아, 예수님 붙잡으면 다 붙잡고 예수님 놓치면 다 놓친다. 잘 알아라. 그렇게 자기 아들한테 전화로 얘기를 했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많이 약해지셨네요. 안 하던 말씀을 하시고 많이 약해지셨네요. 평생 안 하던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 마치 머리에 망치로 탁 두드러 맞는 듯한 그 마음에 먹먹함이 들더래요. 안 하던 말씀을 하시고. 내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평생 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 평생을 그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그 말 한마디를 평생토록 못하고 살았구나. 내 자식의 입에서 안 하던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내 인생의 끝자락에 그 말씀을 이제는 이해하겠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것이 없구나. 그렇게 눈물로 후회했다고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이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겠죠. 지금 당장 눈을 뜨면 내 눈앞에 수많이 놓여져 있는 도대체 어떻게 나는 이 문제가 나를 지금 당장 짓누르고 괴롭히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늘 내가 무너지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데 예수님 붙잡으면 뭘 다 붙잡는다는 거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게 제 한계예요. 어떻게 더, 무슨 말로? 여기까지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데 혹시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마치 그 아들이 깨달았던 것처럼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혹시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그 말이 듣기 싫었는데 그 목사님 말이 듣기 싫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말씀이 그래도 맞네, 참말이었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내가 진짜의 말씀을 헛되지 않게 전했구나 라고 그렇게 저 자신 역시 그것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경험이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쉬운 것이 없었는데 유독 이 고린도 교회 참 힘들었어요. 상황도 힘들고 사람들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었어요. 정말 어려운 문제들 많았어요.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내가 그때를 생각하기만 하면 살아갈 소망까지도 끊어질 정도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결국은 다 지나고 나서 바울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서 4장 8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살아가는 이 현실이 사방으로 우리를 우겨싸고 오는 듯한 그런 현실일지라도 뒤돌아보니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결국은 쌓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뒤돌아보니 쌓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지는 않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거꾸리뜨림을 당하여도 결국 돌아보니 망한 줄 알았는데 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죽음의 상황보다도 생명의 상황이 훨씬 더 많았어요. 2020년 끝을 그리고 2021년 또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도 예수의 살리는 생명이 살 소망까지 끊어진 것 같은 그런 한 해를 살아왔지만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바라고 우리의 몸에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수도 없이 사울이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살아났잖아요. 결국은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수많은 그 죽음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울에게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죽음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어주지 않아요. 아주 엎드러지도록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데 완전히 쌓여지지 않도록 그렇게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지켜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작게라도 대단한 기적으로 보여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지만은, 그런데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작게라도 말할 수 있는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은혜가 올해 끝에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는 모두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때에 눈물이 사라지고 한숨이 사라지고 육신의 연약함과 또한 그 부족함도 사라지고 새 희망과 소망의 그리고 생명의 삶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간증과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